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6장 3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본문인데 제가 앞에 한 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봄을 앞두고 있죠. 이제 추운 겨울을 이제 어느덧 지났습니다. 이번 겨울은 참 많이 추웠습니다. 봄이 좀 기다리죠. 제가 한국 뉴스를 들으니까 벌써 이 봄 소식이 온다는 이야기 한 토막이 두꺼비가 산란기가 이제 산란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에 있는 이 두꺼비들이에요. 대구에 수성구, 옥수동, 망월지라는 데가 있답니다. 자, 그곳에 있는 이 두꺼비들이 산란을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고 하는데 그게 한 2, 3월쯤 된다고 합니다. 네, 5월 달쯤 되면 산란을 마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아주 진풍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알을 낳기 위해서 겨울을 잠자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알을 낳기 위해 내려가는 두꺼비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두꺼비처럼 알을 낳을 때가 됐구나. 추운 겨울, 훈련의 기간들, 우리 하늘문교회가 긴 시간들을 지금 좀 많은 준비를 했다.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돼서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예수의 전도 첫 번째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의 전도 두 번째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했던 우리 하늘문교회가 우리가 좀 말씀을 많이 준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를 꼭 믿어야 되고 바르게 또 믿어야 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준비해서 전합시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금년 초에 지금 많이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늘문교회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메시지,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두꺼비가 알을 낳듯 우리가 한 새 생명을 우리가 탄생시키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사역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또 기다리신다, 이 메시지를 참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제부터 살펴야 될 큰 긴 본문은
바로 이 1, 2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자기에게 찾아오는 세리들 혹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또 영접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계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수많은 비유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들이 뭔가, 우리가 이 전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그 전도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또 한번 크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또 전도할 때에도 내가 전도하고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기쁨을 갖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 전도의 주체는 예수님이신데 이 전도를 통해서 기뻐하실 분은 우리보다 하늘에 기쁨이 있다.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야 돼요. 자, 우선 전도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수군거려요. 죄인들하고 교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71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고요. 또 하나는 71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를 돌보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치던 이분이 그 한 마리 때문에 두루 다녔다.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두루 다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은 겁니다. 그 한 마리를 찾고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요.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사실은 100마리니까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온 들판을 산을 다 뒤지고 결국 한 마리를 찾아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어떠한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한 마리 찾았기 때문에 다행이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같이 즐기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느낌이 이 땅에 있는 한 목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99마리가 있어요. 또 99의 이 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맞이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자의 비유가 있죠. 10드라크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제 10드라크마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 품삯 정도밖에 안 되는 동전이죠. 근데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아주 참 특별한 힌트입니다. 10드라크마라고 한 것은 지금 이 여자는
앞으로 결혼할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드라크마 10개를 머리에 이제 띠를 두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은 이제 곧 결혼할 분이구나. 그런 것을 알고 축복해 주죠. 그런데 10개가 아니고 9개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 품삯의 그 가치의 그 동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한 동전은 이분에겐 별거가 아닌 게 아니죠. 그것은 자기가 신부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표시고요. 또 그것은 신랑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가 있죠. 별거 아니지만 한 드라크마는 아주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 역시 이것을 찾자 또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것은 잃어버렸던 목동에게는 그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잃어버렸던 한 여인 드라크마는 얼마나 그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 소중함을 알 때 그 기쁨은 배나 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쁨의 가치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은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 속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실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죄인들을 만나고 세리 만나는 바로 그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 죄인, 이 세리들이 하나님 앞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한 가치로 여기실까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이 땅의 만물 가운데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치 있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찾았을 때 한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변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만날 때 왜 저런 분들을 만나나 이렇게 좀 수근거리면서 좀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이 불편한데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의인 99명보다도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바라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아직도 참 주님을 잘 모르는 우리 이웃들, 예수를 믿다가도 또 시험에 들어서 방황하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들, 또 여러분이 좀 거부감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그분들 다시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 교제를,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치를,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게 될 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맞이하고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정말 품고 그분을 참 존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그분의 영혼들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7절과 또 10절에 보면 그 찾은 한 마리의 양과 또 드라크마를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여기 지금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한 목동과 같고 또 한 여자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찾아서 돌아오는 잃어버린 한 양이라든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회개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이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이제 봉독해드리지 않았지만 15장 1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무엇인지, 또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그를 찾아서 기뻐하는 바로 그 회개하는 자가 누구인지 오늘 여기 회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제자들에게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이것들을 가지고 서로 수군거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찾고 있는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요청해서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외국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둘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바리새인들 쪽에서 볼 때 얼만큼 큰 죄인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 분깃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이 분깃은 유산을 얘기하는데, 율법의 유산은 아버지가 재산 관리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죽었을 때 그때 나눠주는 것이 이제 유산이죠. 근데 아버지가 지금 건강한데 이 둘째 아들이 유산 분깃을 달라. 벌써 거긴 그 한마디에 이 바리새인들은 저건 율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드는 이 탕자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여러 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분깃을 나눠달라고 했죠. 유산 상속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안 돼서 23절에 보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에 갔다는 말은 이웃 나라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언약의 땅에 와서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 유산을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팔고 재물을 모아서 타국에 갔다는 말은 바로 그 유산에 또 그 다음 유산을 물려 이어줄 그 일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먼 나라로 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허랑방탕했다. 거기 가서 허랑방탕했다 했는데, 이 허랑방탕은 보통 30절, 15장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형은 이 동생에 대해서 살림, 재물들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탕진했다.
또 음탕한 수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더니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졌죠. 어디 가서 일합니까?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돼지를 쳤다. 이것은 이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 그 동물들 치고 있다는 뜻은 도저히 유대인들 할례자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직업이 아니죠. 그 말을 들으면 벌써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점차적으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지금 이 회개가 뭔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바로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멀리서 오는 이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환영합니다. 그 아들이 과거가 어떻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재물을 어떻게 탕진했든지 거기에 관심보다는 아들이 살아서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베푸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리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서 회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탕자가 회개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이 이야기, 자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선 회개의 첫 번째 시작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참 풍성한 오랫동안 풍요롭게 지금 이 재산을 갖고 또 가족들을 거느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는 자기가 굶어 죽는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풍요한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데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때,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전도나 그 회개가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서 초점을 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오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서 또 비즈니스 할 생각에서 또 교회에 찾아오고 또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어떤 마음에 있는 다른 비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찾아오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동기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때문에 동기가 되어야 되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양식이 풍족한 품꾼 거느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죠.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다. 아버지를 떠났죠. 또 아버지의 유산을 함부로 탕진했죠. 이 많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그 죄, 탕진한 죄,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품에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이 죄에 속하는데 이 아들이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에 결심해요.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갈 때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 태도가 아니라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여기 보면 자기를 아들로 아들로 맞아주는 건 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들보다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회개는 죄인이라는 깨달음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돌아와야 돼요. 당당한 귀향이 아닙니다. 아들이지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취급해도 저는 감사히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 생각들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의 결정적인 순간이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 땅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바로 지금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죄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이런 말씀,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수님과 말씀의 관계들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과 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고 일어나 걸어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결정들이 또 그 실제로 걸어 들어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건 우리가 계속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 보면 첫째 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의 회개만 설명하지 않고 형의 모습들을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 형은 아버지가 맡긴 이 양떼를 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떼를 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보면 형이 이제 화가 났다 했습니다. 집 떠난 이 동생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환영을 하고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이 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이 아버지께 얘기하죠.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수군거리며 원망하듯이, 죄인들을 환영하는 것을 원망하듯이, 이 바로 형이,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원망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들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영혼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그렇게 참 죄를 많이 짓고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다고 형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안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형이 했던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지만 그래서 돌아와서 환영을 받고 또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 형은 집 밖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집안의 탕자와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또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죄인들 혹은 이방인들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형처럼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16장에 또 귀한 말씀들을 지금 베풀고 계세요. 집 밖에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의 탕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 중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중인데도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 바로 거기에도 전도의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가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니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우리의 전도 대상은 그보다 훨씬 폭이 넓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늘문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믿음의 삶, 이것이 아니면 우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믿음을 전해서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올바르게 살도록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바리새인과 같은 분들이 있다면 전도하십시오. 그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부터는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다스림, 인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도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이할 때 이 죄인들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수군거렸던 이 바리새인들도 전도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6장 다시 이제 1절에 가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비유 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지금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직무가 뭐예요? 그 직무는 율법에 의한 삶을 철저히 살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여기 주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청지기들, 이 종들을 지금 부리고 있었는데 청지기 중에 한 사람이 이 부자의 재산을 낭비한다. 그래서 이 주인이 들었습니다. 낭비하는 그 종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 종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너 이제 마지막 너 지금 하던 일들을 계산하고 다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넘기도록 준비해라. 이 종이 자기가 이제 쫓겨나는 걸 알고 쫓겨난 후에는 더 이상 자기가 살 길이 막막하니까 생각해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쫓겨난 후에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종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들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청지기 자기 재산이 아니죠. 그전에는 자기가 허비했는데 주인의 재산을 이번에는 자기를 위해서 허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어서 그 빚진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의 재물입니까? 주인 것이죠. 그래서 기름 100말을 빚진 자에게 50이라 써라. 이 100인데 50 절반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증서에다가 직접 쓰게 했습니다. 또 밀 100석인데 이 빚을 20을 감해줘서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참 어렵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상황 속에서, 즉 율법 아래서의 상황 속에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에 보면은 재물 관리에 있어서 자기 동족에게 서로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그 빚을 탕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종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종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부자가 너무 욕심을 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자기 재산을 허비했던 이 청지기가 이번에는 율법대로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주인은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바르게 행했다, 이를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 점 때문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돈을 좋아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부자인 사람이 청지기가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부자 이야기 또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론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과 함께 있을 때 평소에는 재물에 충성했습니다. 그 재물을 허비하고 그 재물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쫓겨나기 바로 직전에 지혜롭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이 탕감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주인이 원하던 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은 재물을 섬기지 않고 주인을 섬겼어야 되는데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는 이러한 청지기, 이러한 종이 필요하다. 바리새인들은 본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들인데 청지기의 본래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힘쓰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주인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야 된다. 율법에 있는 대로 충성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돼요. 율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했다. 이자가 있으면 이자 놀이할 수 있으면 이자를 통해서 부유하게 됐고, 또 빚을 진 자 탕감 안 해주고 7년 후가 지나도 계속해서 빚을 독촉하고 있었고, 이 돈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메시지들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하늘문교회가 오랜 시간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우리 안에 갈등과 수많은 연단과 또 아픔과 이걸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교회 사랑하셔서 천국 복음, 그 복음대로 사는 삶이 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경험케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두 아들 가운데 형처럼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안락하고 또 풍요롭고 이거 다 즐기면서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원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세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회 속에 그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던 자였고 또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세금 거두는 일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혀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과 마찬가지죠. 또 죄인이라고 했던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죄인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큰 죄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평가하면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교제하는 것을 지금 수군거리면서 또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교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분, 말씀이 필요한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으며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증거하고 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환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전도에 이 핵심을 잘 붙들고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찾아가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우리도 기쁨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큰 기쁨이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한 영혼이 열매 맺는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또 기회를 그리고 이 전도의 힘과 용기를 크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이 일이 꼭 열매 맺도록 우리 함께 힘써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